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유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본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달라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드릴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의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집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에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땅가 오른다 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봉독하는 데만도 시간이 지금 8분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일단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상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두은 상황이었는데, 자 그때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친족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예레미야가 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롯기에 나왔던 그 보아스가 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업 무르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너무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부동산 값이 완전히 폭락한 겁니다. 완전히 폭락한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예레미야 그래도 당신 조금 우리보다 상황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 좀 당신이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산 돈으로 좀 먹고 살게요. 좀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백성들도 거의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 특히 부동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니까 이 땅 좀 사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찾아와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 네 조카가 찾아올 건데 그 조카가 너한테 땅 좀 물러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너 그 땅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땅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완전히 하락장입니다. 여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폭망하는 장이에요. 탈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보고 이걸 사래요. 하나님, 저도 지금 돈이 없고요. 설령 있어도 이 땅은 망할 땅인데요. 근데 이걸 사라고요? 사라는 거예요. 왜 사냐? 이 땅값이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고 진짜 곧 망할 상태라서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니 너는 땅을 사놔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 14절,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매매 계약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아마도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나라는 망할 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이 나라는 망할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드디어 내가 십수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비통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매우 매섭고 폭풍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기 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개를 하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기 거의 망했어요. 사실 거의 망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땅 사래요. 황당하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문을 하고 그 반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죠. 근데 26절과 27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겠니?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즉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야.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모든 전망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임할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시대, 힘겨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공격은 안 될 것 같아.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제 망했어. 이 땅값 하락은 막을 수가 없어. 땅값은 계속 떨어질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땅은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거야. 아무도 이걸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땅을 사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봉인하고 이것이 회복의 약속임을 선언했던 사람. 예레미야도 반신반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말씀에 본인이 거역을 못하는 것뿐이지.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께서 뱉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시편 113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땅값이 내리는 것 같은 시기죠. 부동산 값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환경이 우르르르르 내려지는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솔직히 망해가고 있죠. 우리 교회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사실 어찌 보면 하락장에 들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락장에 들어선 것 같은 교회의 전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또 새롭게 태동하고 일어서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교회, 이란의 교회, 남아메리카의 교회들,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또 생명력을 갖추고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난 나의 인생의 문제에만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던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시던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조차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예레미야조차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하는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니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의 명령에 충실하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보상이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설령 그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반드시 있을 저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충성과 성실로 엮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화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LA 인근의 사람들을 주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류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도록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